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수행자의 옷을 입고 정진하는 듯 보였으나 마음은 세속적 욕망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비사카의 집에 머물다가 그 손녀가 항아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보고 따라 웃었습니다. 소녀는 수행자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꾸짖었고 이 일은 곧 부처님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수행자가 저열한 것에 마음을 두고 방일에 빠지며 잘못된 견해와 세속적 집착을 좇는다면 그 길은 곧 파멸로 이르는 길이다. 그러므로 저열한 것을 따르지 말고 방일하지 말며 그릇된 견해에 물들지 말고 세속의 욕망을 더하지 말라. 그 길은 너를 더욱 어둡게 만들 뿐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껏 방일한 마음으로 세속적 욕망을 쫓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지혜로운 이는 저열한 것에 끌리지 않고 방일하지 않으며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세속의 욕망을 줄이느니라. 그 길을 걸을 때 너는 비로소 수행자의 참된 삶을 살게 되리라. 옛날 부처님께서 고향 카필라 성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인 수다타나 왕은 아들이 출가한 뒤 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옛날의 왕자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내일 궁궐에 와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별도의 초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걸식의 바리떼를 들고 성 안의 집집마다 탁발을 하셨습니다. 이를 본 왕은 크게 놀라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왕가의 자손이니 이렇게 집집마다 음식을 구하러 다니는 것은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옛날 네가 황금 가마를 타고 다니던 모습을 생각해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많은 부처님들께서도 세상에 오셨을 때 이와 같이 탁발하며 사셨습니다. 나는 그 길을 따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과 사람들에게 개송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일어나 부지런히 법을 따르라. 방일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법을 따르는 이는 이 세상과 내세 모두에서 행복하리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닫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법에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세속의 영광보다 값진 길이구나.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따르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옳지 않은 길을 쫓고 있었습니다. 선한 행위보다도 편안함과 세속적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법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릇된 길을 따른다면 수행자는 수행자가 아니며 세속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법을 올바르게 행하고 잘못된 행위를 멀리해야 한다. 법을 행하는 이는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행복을 얻는다. 제자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행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른 법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올바른 법을 따르는 이는 두 세상에서 모두 행복을 누리지만 법을 어기고 잘못된 길을 좇는 이는 결국 고통 속에 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반드시 바른 행을 닦아야 하느니라.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해야 할 수행을 게으름으로 방치하곤 했습니다. 그는 늘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며 수행보다는 세속의 즐거움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를 아신 부처님께서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마치 잘 장식된 황금마차가 어느 순간 흩어져 사라지듯 세상도 덧없고 빠르게 무너진다. 세상을 장식으로 삼는 어리석은 이는 그것이 사라질 때 슬픔과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세상의 허망함을 아는 지혜로운 이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괴로움에 묶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는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며 내일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방일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의 수행을 미루지 않고 세상의 허망함을 깨달아 바르게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세상을 장식이라 여기며 집착하는 이는 반드시 괴로움을 얻지만 지혜로운 이는 세상의 허망함을 알아 오늘을 바르게 살며 해탈의 길을 걷게 된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방일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며 수행을 등한시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정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일어나 마음을 다스리고 계율을 지키며 자비를 닦고 지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삶은 맑아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를 아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과거에 방일했던 사람일지라도 이후에 방일을 버리고 바른 삶을 사는 이는 세상을 밝히는 달과 같다. 구름 속에 가려있던 달이 드러나 세상을 환히 비추듯 방일을 버린 이는 세상과 내세 모두에서 빛나는 존재가 된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하며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또한 과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방일을 버려 달처럼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이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들이여,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 방일을 버리고 법을 행하는 이는 누구나 달처럼 세상을 밝히게 되느니라.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잘못된 길에 빠져 악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분노에 휘둘리며 탐욕을 좇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참회하며 선한 행위를 닦았고 남에게 베풀고 자비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한때 악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과거에 악을 지은 자라도 그 후에 선을 닦는다면 그는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된다. 악행은 선행으로 덮일 수 있으며 선한 삶을 사는 이는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을 얻는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의 잘못을 부끄러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선을 닦는다면 제 잘못을 덮고 새 삶을 살 수 있음을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어리석은 이는 과거의 악에 묶여 괴로워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지금 선을 행하여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느니라.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추구하는 부와 권력, 쾌락을 부러워하며 자신도 그 길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은 이들이 끝내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를 아신 부처님께서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세상은 눈먼 자들로 가득하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탐욕과 집착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나 극히 소수의 이들만이 바른 통찰을 얻어 세상의 속박을 벗어나 행복의 길로 나아간다. 어리석은 이는 쾌락을 좇다가 끝내 괴로움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이는 바른 길을 찾아 천상에 이르고 해탈에 이른다. 제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의 눈먼 무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탐욕에 끌려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눈뜬 자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눈먼 무리 속에서도 눈을 뜨는 이는 드물지만 바로 그 드문 이들이 세상과 내세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그러므로 너는 눈뜬 자가 되어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재물과 명예를 좇는 마음이 남아 있었고 수행자의 길과 세속의 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이를 아신 부처님께서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세속의 새들은 땅 위에서만 맴돌지만 백조는 태양을 따라 하늘길을 날아오른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이는 세속의 집착에 머물러 있으나 지혜로운 이는 세상의 속박을 넘어 해탈의 길로 나아간다. 마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법을 따르는 이는 다시는 세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제자는 크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땅에 머무는 새와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백조처럼 세속을 벗어나 태양의 길을 따라 법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지혜로운 이는 세속을 초월하여 마라를 이기고 자유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므로 너도 백조처럼 당당히 하늘길을 날아야 하느니라. 옛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욕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을 일삼았고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믿었지만 곧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아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거짓을 말하는 이는 작은 죄를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결국 거짓말에 익숙해진 이는 그 어떤 악행도 저지르게 된다. 거짓은 모든 악행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 마음을 타락시키고 삶을 파멸로 이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결코 거짓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을 멀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들이여, 거짓을 말하는 이는 모든 악행을 불러들이지만 진실을 말하는 이는 자신과 남 모두를 이롭게 하느니라. 옛날 한 부유한 제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과 곡식을 쌓아두고도 결코 남에게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도움을 청하면 문을 닫아버렸고 수행자들이 탁발하러 와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으니 내세에서도 잘 살 수 있겠지. 그러나 죽음이 닥치자 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어리석은 이는 이 세상에서 베풀 줄 모르고 탐욕만 부리다가 내세에서는 어떠한 복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즐겁게 보시하고 남을 돕기를 기뻐하며 그 공덕으로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고 내세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된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재물을 움켜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기쁘게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들이여, 베푸는 이는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 행복을 얻으나 인색한 이는 두 세상 모두에서 고통을 받느니라.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부러워하며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또한 신들의 나라에 태어나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여겼습니다. 이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세상의 왕이 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도 성스러운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더욱 크고 귀한 일이다. 성자의 길에 첫 발을 내디뎌 흐름에 들어선 이는 더 이상 악한 길로 떨어지지 않고 마침내 해탈에 이르게 된다. 제자는 크게 감동하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속의 권력과 천상의 즐거움이 가장 큰 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성스러운 길에 들어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임을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세상의 모든 권력과 하늘의 기쁨도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이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느니라.